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에 대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천상의 예배를 이제 다 오늘 좀 정리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프린터물 못 받으신 분은 또 뒤에 가시면 있으니까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상까지 예배가 연결되고 또한 완성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나눴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마지막 심판의 계획이 안팎으로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임봉을 아무도 뗄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임봉을 뗄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에서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계시록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좀 이 단어들을 봐도 좀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이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 그리고 신구약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24 장로 사이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변호하는 중보의 자리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기가 중요한데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가운데 중보자로 계십니다. 여기서 중보자라고 할 때에는 헬라어로 메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중간의 선자, 중재자를 의미합니다. 중재자는요,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 메스테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어때요?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 인간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신이고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의 몸으로 친히 허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사람도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이 계시록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당겨지신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임봉을 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각각 검은고, 이 검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천상의 모든 존재들,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이 금 대접은 어디 있는 대접이냐 하면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아멘. 이 한 규빗이 어느 정도의 길이시죠? 예, 우리 손가락 끝에서요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에 이 규모가 나오죠. 예,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2규빗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을 순금으로 쌓기 때문에 금제단, 분향단,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금대접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순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여기서 바로 이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예, 이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보면,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증거궤 위, 이 증거궤는 바로 뭐냐면 이 십계명이 들어가는 법궤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궤 위 속죄소는 뭐냐면 옛날 성경에 우리가 시은자라고 얘기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이 증거궤 위, 법궤 위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어디예요? 휘장 밖에 성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증거궤 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제단이 어떤 제단일까요? 분향단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분향단은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제사장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 그 중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중요한 제단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분향단이 가장 중요한 제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위치는요, 천상의 예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앞에 금대접이 있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 제가 7절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8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아멘. 이 제사장은 이 아침과 저녁 때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 등불을 손질할 때 그 촛대에 불을 붙일 때 뭐 하냐면 향단에 향을 사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요, 이 환상 가운데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그동안 이 땅에서 드리는 그 성소 안에서 드려졌던 그 향의 의미가 무엇인지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대접에 드려지는 향이
바로 제단에서 올려졌던 향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천상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본 때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판과 구원은 이 땅에서 드린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성도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6장이에요. 심판이 시작되는 장이 6장이잖아요. 우리 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제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제 그 계시록 6장에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임봉을 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진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그 탄원의 기도 신음소리를 주님이 응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그 안에 기록된 심판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쏟아지게 됩니다. 6장에서는 7인을 떼시고 이 8장에서는 7 나팔을 부시고 14장에서는 7 대접을 쏟으십니다.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면서 나팔을 불면서 대접을 쏟아지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땅에서 드린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늘의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에요. 그냥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수요 찬양단이 보라 주님 구름도 하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리,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팔 불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임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이 그 구름과 함께 천군 선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나라가 임하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심판하실 때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말하는 것 같이요,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시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성도의 기도만큼 악한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6장부터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악의 세력들이요 다 도망치고 다 파하여지고 다 멸망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악의 세력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가 바로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능력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성도들이 드린 그 제단에서 드린 분향한 그 기도의 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인가?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8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그것이 상달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상의 세계에서 천상의 예배에서 응답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천사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이 분향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 향이 올라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제가 읽고 14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드린 기도에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바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맨 마지막 기도의 끝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멘, 그대로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요 단순히 기도의 끝을 알리는 문구 정도가 아니고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계시록 8장 4절 말씀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요 이 향연이 뭐예요? 그 향기 연기를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다 상달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서 계십니까?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도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8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8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그 반 시간에다가요 한번 밑줄을 쳐 놓으세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요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그 천둥 번개 수많은 심판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또 그 옆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향한 찬양과 기도가 계속 올려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반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늘이요 반시간쯤 고요해 주었습니다. 이 반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도가 올려질 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추어 섰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 드릴 때, 분향할 때 드리는 시간이, 분향할 때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이 반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가 분향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 분향하는 시간이 반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분향할 때 백성들은, 제사하는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동안 성소 밖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 성도 뜰에 있는 모든 찬양 소리가 멈추고요, 모든 악기 소리도 이때는 다 일제히 멈춥니다. 깊은 정적 속에서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바로 반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요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멈추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고통받는 신음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먼저 받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 어떻게 받으시는지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자 모든 것이 다 멈췄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고요합니다. 사도 요한의 귀에도 눈에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도, 그 찬양대의 악기 소리도 멈추고 모든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성도들의 기도 소리만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이 멈추어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소리 하나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에 음소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좋은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보면은 그 뭐죠? 음소거 기능 있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인가요? 예, 그것을 딱 하면 모든 것이 다 멈춰지고 그 음악 소리만 정확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이즈 캔슬링을 딱 하신 다음에 오직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 가운데 그려지더라고요. 천상의 존재들도 멈췄습니다. 내 생물도 멈췄습니다. 24 장로들도 가만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를 가장 세밀하게, 가장 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8장에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 제단불을 담아다가 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니까요, 그 제단에서 불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성도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기도를 중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작은 소리로 드리는 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되었을 때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라는 그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또는 정해진 시간에 밤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상의 예배에 금대접에 담기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도들의 슬픔과 탄식을 이제는 뭐예요?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렸죠. 이게 시간의 순서도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 우리가 컷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6장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쫙 응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5장 9절에서는 뭐냐? 이제 그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이 성도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것은요, 시편의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금 천군 천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같이 그 찬양의 가사를 알려준 겁니다. 찬양의 내용에서 새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드려지지 않은 새 노래가 천상의 예배 가운데 올려 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벙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권능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권능을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 찬양의 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써 모든 백성과 나라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대상이 어디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까지예요? 온 땅, 우리까지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로, 또한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천상의 예배들은 천상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천상의 예배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천상의 예배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출애굽기에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찬양 가운데 응답되었습니다. 또 11절부터는 천상의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찬양이 그 하이라이트로 쫙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요한이요 그 천상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요, 보좌와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이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계시록의 천상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세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생물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고요, 장로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24장로들이고요, 천사들은 이 거룩한 존재이면서 천상의 성가대죠. 사도 요한이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만만이라는 것은 만만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숫자 만 있죠, 이 만은 완전수거든요. 만만, 그 다음에 천천, 만만 곱하기 천천 곱하기예요. 그래서 바로 1억 100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10의 배수로 이루어져 갔고요, 이 완전함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천사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만, 천천 할 때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하나님의 찬양이, 천상에서 올려지는 찬양이요, 성가대가 몇 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다 헤아리진 않았겠지만 그냥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몇만 명이요? 1억 100만 명이에요. 그 엄청난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상의 찬양대의 스케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라라. 아멘. 그래서 그 찬양에, 아까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7개의 단어를 가지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 7개의 단어가 다 의미가 있는데, 7개의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인가? 로마 제국 앞에서 황제를 찬양할 때, 황제를 찬송할 때 사용하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로마 황제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로마 황제한테 찬양하는 그 말들입니다. 세상은 황제를 찬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지만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은 이 단어가 황제를 찬양하는 단어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황제를 찬양하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쓴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황제에 대한 반역처럼 들릴 수 있어요. 오직 황제에만 드려야 되는 그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진정한 왕 로마 황제가는 가짜이고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요, 시작할 때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도 이 찬양을 하다가 로마 제국에 붙잡혀 가지는 않을까. 그렇지만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되시는, 찬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그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게 둥그런 그 지하 감옥에 다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어떻게 돼요? 죄수들이 다 듣고, 이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우레와 번개와 그 지진이 나서요, 그 땅이 움직이고 그 감옥을 막고 있던 문이 열리며 이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이 착고가 그 자리에서 열려진 거예요. 바로 찬양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땐, 시작할 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를 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찬양은 이제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sek도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이요, 이제 그 찬양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듣는데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sek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쫙 찬양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그 찬양하는 모습이 어디예요?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서와 바다 위에서와 그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이 지금 뭐예요?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원래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와 찬송이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이제 그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 이 찬양이 하늘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예요? 땅 위에서, 그다음에 땅 아래에서. 이 땅 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땅 아래에는 이 음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이제 앞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요한에게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다는요, 원래 이 계시록에서 바다는 그 어둠과 혼돈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수정같이 맑아지잖아요. 그 어둠과 혼돈의 그런 모든 곳에서도 뭐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수요 찬양단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몇 분들이 나는 못 믿겠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찬양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온 땅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든 찬양의 가사들과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형, 내가 봤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있다, 찬양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끝난 찬양이 아니고 미래에 드려질 찬양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임하여지고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남아있을 것은 무엇이냐?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고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입에서 고백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 핍박받고 있고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드리는 숨어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그 악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엉뚱한 황제와 거짓 우상들에게 경배와 찬양, 겨짓 예배를 드리지 말고 살아남기 위해서 굴복하지 말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는 어때요? 이제 이 땅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시각으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견디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찬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